이 이야기 속의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일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뭐야? 이거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네. 이게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주인을 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몇 가지 좀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물음표를 갖게 하지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이 때로는 좀 더 어렵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해 보다 보면 왜 그렇지? 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럼 몇 가지 물음들이 생기게 돼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부터 이제 하려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늘나라가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늘나라가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는 왕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보면 그 하늘나라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들만 경험하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것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매번 들어봐야 사실은 그 하늘나라의 한 조각을 우리가 볼 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그날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완전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만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포도원을 가진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부자겠죠.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인은 혼자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일꾼들을 두고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관리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면 원래도 일꾼들이 있고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보통 때 이제 필요한 일꾼들이 있고 특별할 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손이 더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포도밭을 매는 때, 포도밭도 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도밭을 매는 때이거나 아니면 왜 포도도 솎아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포도를 솎아주거나 아니면 포도를 수확할 때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해서 그때 이제 더 일꾼들을 구하게 되겠죠. 참고로 이제 솎아준다는 말 여러분 잘 안 쓰시잖아요. 저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솎아준다는 말을 쓰다가 보니까 도대체 소자의 받침을 뭘 써야 되지? 순간 너무 멍해지더라고요. 잘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어떤 받침 쓸까요? 예, 역시 선생님 다르십니다. 네, 쌍기역죠. 네, 그렇게 솎아주는 일이 필요해서 이제 일꾼들을 데리러 가는 겁니다. 관리인은 시켜도 되겠죠. 일꾼들 원래 관리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시켜서 가서 일꾼들 좀 섭외해와
해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주인은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로 가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이란 한 새벽 6시쯤 됩니다. 이때 당시는 이제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에 따라서 하루가 이제 좌우되니까 아침에 해가 뜬 동이틀 무렵에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운 곳이니까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한낮에 더울 때는 좀 쉴 수 있게 되겠죠. 그때는 그렇게 이제 일과가 시작됐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시골에 가면 그런 패턴으로 살고 계시죠. 우리야 조금 다른 패턴, 9 to 6 이렇게 살고 있지만 시골은 그렇지 않잖아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낮에 좀 쉬시고 또 해가 좀 저물 때쯤 일하고 이렇게 하시죠. 장터에는 일을 얻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주인은 직접 그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합의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새로 올 일꾼들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전혀 부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꾼들은 포도원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드디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했겠죠. 야, 일찍 나오길 잘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못 올 뻔했네. 야, 역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 법이지. 이렇게 스스로 기뻐하면서 일을 했을 거예요. 한편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쯤 되었을 때 다시 장터에 나가 봅니다. 사실 그때는 한참 일을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아직 일을 얻지 못해서 일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품삯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던 일꾼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일꾼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일해도 되는데 새로운 일꾼들이 또 오네. 오늘 일을 좀 빨리 끝내려고 그러나? 아니면 일꾼들이 많으면 좋지. 나 할 거리가 좀 적어지니까. 오늘 좀 쉽게 끝내겠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꾼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보다 일꾼들이 더 많이 오는 현상이 벌어졌겠죠. 일꾼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일꾼들이 자꾸 오나? 알고 봤더니 포도원 주인이 계속 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장터에 나가서 거기에서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자기 포도원으로 고용했던 겁니다. 12시에도 나갔고요. 3시에도 나갔고요.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오후 5시에 장터를 서성이던 사람들은 사실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그때쯤이면 포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해가 지면, 이제 6시쯤 돼서 해가 지면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기껏 일해봐야 이제 1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 누가 1시간 일하자고 사람들을 고용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장터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을 줄 때가 되었어요. 주인은 관리인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품삯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들이 나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이제 받아갑니다. 그 사람도 너무 좋았겠죠.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일당을 받은 거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일꾼들은 저마다 속으로 기뻐했을 거예요. 와, 오늘 웬일이야? 저 사람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럼 나는 더 많이 받겠네. 시간당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도대체 얼마야? 이러면서 손으로 막 계산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손에 받아든 것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들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불평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먼저 와서 이 더운 데서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때 주인은 말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소. 나는 분명히 당신하고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합의한 대로 주었으니 당신은 그것을 받아서 가시오. 나는 당신에게 주는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뜻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소?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게 당신 눈에는 거슬린단 말이오.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 뒤에 그 일꾼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이 틀렸나요? 네? 아니요, 안 틀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하는 것도 이해되죠? 예.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봤다니.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다 이해돼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 속의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일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뭐야? 이거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네. 이게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주인을 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몇 가지 좀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물음표를 갖게 하지요. 첫 번째 궁금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지만 이겁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꾼들이 일을 잘 하는지나 살펴보지, 왜 자꾸 장터에 나가서 장터를 둘러보고 거기에서 일거리 얻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만 데려오는가? 오늘 본문인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9시쯤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이 사실은 빈둥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포도원에서 자기 포도원에 이제 일하는 것 챙겨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장터를 맴돌고 있죠. 뭐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맡겨두고 이제 장터를 둘러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렇게 3시간마다 나가서 장터를 둘러보는 게 좀 이상합니다. 이미 뭐 필요한 일꾼들이라면 처음 갔을 때 아침 6시에 필요한 일꾼들을 다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 3시간 일하는 거 보니까 일꾼이 더 필요하겠네 싶으면 9시쯤에 갔을 때 그때 이제 필요한 일꾼들 더 데려왔으니까 그걸로 충분했겠죠. 그런데 주인은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어디에도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주인은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주인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주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오히려 장터에서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벌이가 없어서 어쩌면 하루를 공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계속 나가서 살피는 거예요. 더구나 그 사람들이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았는지, 왜 남들처럼 6시부터 나와서 일하지 않는지, 왜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나오냐, 심지어는
오후 3시쯤에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5시에 나온 사람들은 3시 넘어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늦게 아니 왜 이렇게 게으르냐라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일거리를 못 찾고 있었을까라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저 사람 문제가 있어서 안 데려간 거 아니야? 저 사람 좀 괜히 데리고 갔다가는 뭐 품삯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병원비가 더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꺼릴 수도 있는데 이 주인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자기 포도원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하죠. 도대체 저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거리를 찾고 있는가? 그래서 일거리를 얻었는가? 그래서 하루의 일당을 벌었는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왜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지, 얼만큼 하나님의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얼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당장 우리가 사는지 죽는지에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것에 온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혹시나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없는지,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또 어딘가에 있지 않은지 찾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길은 어떤 것일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주겠소 라고 할 때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일하는 것이죠. 아니요. 더 좋은 주인이 올 때까지 전 기다릴래요. 한 데나리온으로 전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은 것을 줄 사람이 올 때까지 저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차라리 굶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실 때 가는 겁니다. 그게 일꾼이 해야 하는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왜 포도원 주인은 이제 품삯을 줄 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을까요? 오늘 보면 8절이에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주시오 하였다. 아멘. 분류라고 이야기하죠. 다 모여. 자, 다 모이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온 사람부터 주었다면, 약속한 대로 아침 새벽 6시에 온 사람부터 받았다면 그 사람들 기분 좋게 갔겠죠. 합의한 대로 받았으니까 와, 오늘 일당을 받았다라고 기분 좋게 갔을 거예요. 9시에 온 사람들 아니 나도 이렇게 똑같이 주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더 감사하면서 갔을까요? 그렇게 쭉 순서대로 했었다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나한테까지 이렇게 주시다니 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불만 없이 하루를 마치고 다 기분 좋게 돌아갔을 겁니다. 아니면 뭐 돈을 줄 때 좀 보이지 않게 주든가, 그죠? 따로 불러서 자, 이렇게 받아가시오. 개별적으로 주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일부러 불러요.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보게 해요. 다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죠. 조금 다 모인 데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주겠소라고 했으면 다들 이해했을 텐데 똑같이 주는 게 사실은 문제였지요. 이것은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기업의 윤리, 뭐 이런 것, 아니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이런 것에서 보면 좀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그렇게 주인은 행동했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에게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저 약속한 주기로 한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일에 눈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적게 했는데, 자꾸 그것에 눈을 두니까 그것이 불평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만큼에 대한 대가가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보다는 나는 이만큼의 은혜를 받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지? 왜 저 사람한테는 더 주는 것 같지? 왜 저 사람의 은혜는 더 좋은 것 같지? 라고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그것을 가지고 크기를 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우리는 언제나 그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했던 것들, 내가 한 열심에 대해서 드러나기를 바래요. 내가 얼만큼 성경을 많이 보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지,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지, 선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그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 행동이, 내가 했던 것들이 얼만큼 많은지가 평가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몇 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 그 앞에서 서로 주눅 들고 이런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나쁘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마치 포도원에 간 일꾼은 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 가지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 내가 많이 했다고,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따지고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한다면 일꾼의 위치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세우고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게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아멘.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하지. 나는 언제나 맨 앞에 섰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최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누가 첫째가 될지, 누가 꼴찌가 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 앞에 선 사람들이 맨 끝에 서는 일이 언제나 그런 법칙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포도원 주인이 부를 때에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것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비교하고 그것을 따지지 마십시오. 내 것은 왜 작지?
왜 내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하나님은 불공평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더 많은 것 주셨는데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때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지만 그것은 그분이 일하시는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의 원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이상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 우리를 다 한 분 한 사람 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에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